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C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C는 야곱을 상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대로 70명의 가족을 이뤄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열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열재앙의 마지막으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 성령, 그리고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열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가 상징하는 이 물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연 이 제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대체 하나님을 무슨 이름으로 소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그 애굽 백성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이 신이 아니며 파리가 신이 아니며 개구리가 비를 부르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첫째 아들 장자를 끊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장자를 끊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신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출애굽까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힘든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곳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인류에게 선사하십니다. 같은 말로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임재를 위하여 계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을지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그것과 똑같이 성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역시도 침례를 받고 만나를 받으며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우리 마음속에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임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써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의 만나, 이 모든 것은 언제까지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이 단순히 한 구절의 성경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라는 그 방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같은 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역시 우리가 살피고 또한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한 구속의 역사가 이 계명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며 나타날 것을 믿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